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 받으세요. 또 앞뒤 좌우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영상 예배하는 모든 분들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힘을 내세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있는 36편의 말씀은 다윗이 성가대의 이 지휘, 인도자, 바로 지휘자를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린 그 말씀이 오늘 성경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사는 그 영혼들이 대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배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을 보시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무섭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마치 우상의 한 존재로 생각을 합니다. 우상의 한 존재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인간이 깎아 만든 그러한 신상이 사람들은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나무로 깎아 만든, 돌로 깎아 만든 신상이 설마 내 마음을 다 알겠냐. 그리고 저 신상이 뭘 나한테 해주겠냐. 그거를 인간이 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인간은 정말 자기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나무한테다가 갖다 절을 하면서 그냥 도움을 청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인간은 우상을 숭배할 때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하냐면, 아이고 이거 절한다고 되냐 뭐, 이런 마음가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존재인 줄 알고 하나님이 설마 내 죄를 다 알까? 하나님이 뭐를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두렵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움에 빛이 없다.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 자기들이 지은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한번 2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여기서 미워함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설사 하나님이 계셔도 내 죄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를 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워함을 받지 않는다. 싫어함을 받지 않는다.
자기가 그냥 정말로 깨끗하고 선한 사람으로 인정받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모르도록 숨기기에 급급하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인간들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래도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 거기에 대해서 불신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죄는 절대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면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모든 생각에는 뭐가 그쳤느냐? 지혜와 그리고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3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삭임이라. 그는 지혜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아가는 선행이 거쳤다. 그러니 생각은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찬 거예요. 악한 생각은 무슨 생각이냐면 바로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망, 자기의 계획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만 죄를 다 짓는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생각으로. 그래서 이 생각은 악인의 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그랬는데 악한 생각으로만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정말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앞에 가로막는 그런 사람 나타나게 되면 밤새도록 악한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죄인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죄인데, 이런 죄를 인간이 죄인 줄로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욕망만 이루면, 그러면 다 만사 오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게 참 미련한 생각이에요. 왜 미련한 생각이냐면 악은 항상 악을 낳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생각은 더 큰 죄악을 낳게 되고, 그 죄악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 결국은 그 가는 길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다. 이것을 다윗이 경험한 게 뭐냐면, 밧세바를 간음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진행되어지는 것이 이것을 숨기려고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속여야 되고, 이것을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시아를 죽여야 되고, 이 죄가 간음 하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 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나중에는 그걸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멸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 땅 위에 살아 있어도 그 삶은 지옥의 삶이에요. 그렇게 지옥의 삶을 살다가 죽으면 어떡하겠어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그 죄가 점점 불어나면, 그러면 죄가 장성하면, 점점점 불어나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죄가 커지게 되면 멸망을 낳느니라. 영원한 저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딱 질 때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악한 꾀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를 막아내는 길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 드릴 때 드리는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다. 지혜가 딱 막혀버려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지혜라고 해요. 그 지혜는 회개할 때 그 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기 시작하면 회개에서는 멀리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의 악한 생각이 계속 줄리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지혜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생각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지혜와 선행이 거쳤다 그랬어요. 생각은 뭐야? 뭐 잠을 자나 그러나 자기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거기에 대한 악한 생각만 계속해서 드는 거예요. 다윗이 그가 정말 왕이 돼가지고 세상에 누릴 것은 다 누리게 됐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다윗이 태평성세를 누리고 있는 그때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사탄이 들어가면서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전에는 그냥 하나님 앞에 조금만 생각을 잘못해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그냥 마음을 계속 씻는데 언제부턴가는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기도를 하지 않아요? 자기가 이룰 걸 다 이루었어요. 누릴 걸 다 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최대 강국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처첩이 수천 명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일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왕자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하는 게 맨날 생각이 무슨 생각이야? 악한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던 사람이 기도가 끊어지면 막바로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그의 마음에 들어갔어. 그리고 다윗이 생각하기는 뭐라고 하냐면 야, 이만하면 어떤 대적이 와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겠구나. 이 생각까지 딱 갔는데 그때에 다윗이 전의 신앙 같으면 아우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여기에 세우셨는데 내가 이만해도 얼마든지 어떤 대적이 와도 막아내고 내가 이겨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전에 같으면 당장 회개했을 텐데 자꾸 악한 꾀가 사탄마귀가 꼬이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 야 그러면 말이야 우리 군사가 얼마나 되는지 좀 내가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조사를 각 지파마다 그냥 장수들 그 다음에 군사들을 정예부대를 쫙 뽑는데 몇십만이 되는 거예요. 그때에 다윗이 과연 내가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냥 막 징계를 내리잖아요. 다윗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네가 내 가족과 그리고 내 대신들을 다 죽이겠느냐 아니면은 이 백성을 내가 죽이랴. 그때 다윗이 그때도 해결을 못해요. 그리고 좀 주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백성을 치시자. 뭘로 쳐요? 전염병으로 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몇만 명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내가 이거 하나님이 지키셨고 하나님이 이루신 이 이스라엘 나라가 내가 세우고 내가 지켰다는 교만이 들어왔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가 베옷을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땅을 치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거예요. 이 백성을 살려달라. 내가 죄를 졌다.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몇만이 죽어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사탄 마귀는 어느 때 들어오느냐? 내가 잘 될 때, 아무 걱정 없다 할 때, 내가 그냥 세상에서 정말 다 된 것 같이 생각할 때, 그때에 제일 큰 죄를 지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그 악한 꾀를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그 깨닫는 게 뭐예요? 하나님 지혜예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생각, 악한 꾀가 계속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 그때에 내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바로 회개하는 지혜가. 그래서 회개하고 자기의 그 욕심과 욕망, 계획이 사라져버려야 돼요. 거기에서 그냥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복을 받고 사는 길은 제일 먼저 오는 것이 뭐냐? 악한 생각. 내가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내가 계획하고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오만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 내 앞에 그 장애가 있으면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왜 생겼습니까? 그러면 성령님은 막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사는 삶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자꾸 말씀으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네가 회개해야 이게 해결이 된다. 네가 회개해야 이게 해결이 된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지혜를 받지 못합니다. 회개의 지혜를 받아야 내가 악하게 살아가던 생각, 악하게 살아가던 삶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이어지느냐면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아가는 삶이, 선행이 이어지는 거예요. 선행이 이어질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저주 멸망으로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 이 네 가지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는 자기의 죄악이 절대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나 누구에도 내가 미움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그의 입에 나오는 그러한 죄악의 속임과 그리고 지혜, 그것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지혜와 선행이 거쳤다. 회개하는 지혜가 맡겼기 때문에 그가 선하게 살아가는 삶이 딱 수업됐다. 그런 말씀. 세상 사람들은 선하게 살아갈 생각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하지를 못하느냐? 바로 마음에 자기 욕망, 욕심이 가득 찼기 때문에. 자기 욕망, 욕심을 버려야만, 그래야만 선하게 살아가는 길이 생각이 들고 선하게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정말 죄덩어리로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복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죄를 씻고 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내 마음에 선한 생각을 자꾸 주시는. 선한 생각은 뭐예요?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변하느냐?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축복 기도하고 나면 원수가 딱 아침에 만났을 때에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저주했죠. 이 나쁜 놈, 너는 벼락 맞아 죽을 거야. 이런 생각들이 다 사라지고, 저 사람을 축복해야 되겠구나.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몰라서 저런 죄를 지으니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 사람도 회개하고 정말로 복을 받게 하시고, 남의 앞길에 정말 그 짐돌이 되고 남의 앞길에 정말 망하게는 그러한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회개하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선하게 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내에 맡겼던 것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축복의 길에 나가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그가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멸망당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는 우리 인간이 하는 모든 생각이 다 죄에 빠져요. 특별히 어느 때 가장 많은 죄를 지느냐? 잠자려고 침상에 누웠을 때. 그때 생각이 계속해서 악인의 꾀, 악한 생각이 계속 나를 지배합니다. 그런 영혼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멸망이 뭘로 나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불면증이 계속 진행되면 3일만 진행돼도요, 그 사람은 막바로 우울증이 옵니다.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게 계속되면 자기는 자꾸 죽음의 길로 가죠. 우울증의 가장 나쁜 정세가 뭐냐 하면 자꾸 죽음의 유혹이 오는 거예요. 높은 데 올라가면 떨어내서 내 인생 끝내버려야 되겠다. 물을 보면 그냥 저 뛰어 들어가지고 내가 끝내야 되겠다. 오만 생각이 다 가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런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끝은 멸망이에요. 그 끝은 멸망이에요. 오직 사는 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뭐를 잘못했나?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한 죄가 있나? 그렇게 생각만 바뀌는 순간에 내가 회개할 죄가 너무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고 하면 침상에 평안함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고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한 생각을 거절하지 않는다. 그 때문에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참으로 우리가 소중한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고 살려주시고 우리가 악한 길에서 돌아서고 악한 생각에서 돌아서고 회개하는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축복의 길, 선행의 길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